아도니아의 반역이 남긴 5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사적이면서도 공적이면서도 경제적이면서도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결혼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의 재물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 구조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지까지 다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 인생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반역하는 정치 세력과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아예 정책으로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똥물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똥물인데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깨끗한 물인데 어떻게 똥물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력과 동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혼란스럽고 이런저런 잡소리가 휘몰아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다윗 왕을 반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단한 건데,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반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기몰이로, 그저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방향 쪽으로 당근을 막 줘가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백성들을 탄압하는 것이지요. 불의한 길로 선동을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효과가 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성적인 팬들이 끌어넘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치이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도 악한 정치여야 됩니다. 이러한 악한 정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정치에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이 다스리는 왕이었던 바로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드러나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을 해도 끝까지 말 안 듣잖아요. 끝까지 말 안 들어요. 귓방망이를 있는 대로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장자까지 죽어나가면서 이제 그제서야 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정권입니까? 모압 땅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죄악을 짓게 만들어서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솔 왕 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못살게 굴잖아요. 탄압하고 힘들게 하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 여로보암, 아합, 이러한 왕들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매우 무거운, 매우 따가운, 매우 힘든, 매우 불쾌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이지요. 특히나 아합 왕 같은 경우에 엘리야가 오는 걸 보고 또 저주 퍼부으러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아람 왕 벤하닷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의 사네립도, 바벨론의 벨사살도, 그리고 로마 제국의 헤롯 왕, 그리고 네로 왕, 도미티안 황제, 이러한 사람들 모두 다 살펴보면 딱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딱 얘기하면은 주의 종을 투옥시켜 버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요? 근자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근자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디에서요? 자유국가라고 하는 여기서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포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를 꺾어버리면은 이제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도 막 마음대로 주물러 버린단 말입니다.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권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지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 편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틀어막는 자들을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죄악을 확산시키는 자들을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권위와 체계와 질서를 완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자들을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시편 37편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굉장히 세력을 이루어 크게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탄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융성함 또한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을 거라고 했어요. 그 원래 자라왔던 토양에 박혀있는 푸른 나무에 풍성하고 무성하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악인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크게 힘을 얻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근육과 같이 막 일어나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지나면 없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치트키가 뭐예요? 응, 그래, 죽여봐. 죽여주면 천국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죽여봐. 죽이면 난 천국 가면 그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치트키 아닙니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모가지 끊는 거, 나한테 총 쏘는 거, 나한테 칼질하는 거, 그것 말고는 없잖아.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날이 죽음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뭐와 타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자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날 때라고 했어요. 조금만 지나면요 사람이 다 죽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강제 소환된다는 거예요. 강제 소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큰 행사가 있었죠. 지네들끼리 뭉쳐가지고 막 큰 행사를 했어요. 거기서 보면은 두 정상이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죠. 막 요새 말이야 장기를 갈아 끼우면 120세까지 살 수 있고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상당히 가까웠다고 하는 걸요. 그래요. 텔로미어 있는 대로 쭉 엿가락처럼 늘리고 어쨌든 다 늘리고 위장도 갈아 끼우고 심장도 갈아 끼우고 뇌도 갈아 끼우고 해 열심히 갈아 끼워 보세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세력의 대가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강제 소환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날 때에 없어졌으니 인생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력이 무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5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라가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라가 쇠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권력자가 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 권력자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 세상에요 많은 권력자들보다도 더 칭송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찬송의 주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이게요,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근본을 즐거워하고 근본을 찬송하고 근본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도니아의 반역이 남긴 5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과거를 살펴보는 것인데, 아도니아를 보니까 다윗의 과거가 보입니다. 어려서 말씀과 기도의 체험과 훈육이 없으면 자녀가 이 지경으로 어리석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니까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네가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들은 것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암논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행보를 보면은 왜 어리석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 첫 번째,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녀를 생산한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생활을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기 막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막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시기가, 이런 피와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현장 속에서 막 뒹굴면서 먼지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이 순간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기 때 다윗은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때 낳지 않아요. 언제 낳습니까? 헤브론에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낳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딸, 이러한 사람들, 왕자와 공주들로 태어나는 거죠. 더럽게 쫓기면서 막 더럽게 힘들어가면서 막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막 우여곡절을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의 단물 같은 응답을 막 맛보고 그런 시즌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언제 딱 태어났냐? 태어나서 보니까 다 안돈되어져 있어요. 사람은요, 악합니다. 궁지에 안 몰리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큽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게 큽니다. 기도 안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훈육하는 거 이거 안 받습니다. 맛보아 아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자녀들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맛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아예 기회조차 안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인지, 얼마나 든든한 인생인지 이러한 것을 겪어볼 기회조차 없었어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들이 무슨 열망으로 꽉 찹니까? 저주받을 열망, 죄지을 열망. 암논을 보세요. 죄를 못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병들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사람이. 자녀를 늦게 낳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왜요? 어려운 게 그렇게 피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자녀가 믿음에서 빗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고로운 게 더 나을 텐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젊은 부부들과 또 어린 아이들을 막 길러내고 있는, 또 청소년들을 막 길러내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는 방식이 이들은 성경적이 아니고 지극히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성경적인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어요? 겪어본 것도 없어요. 말씀 성취를 본 적도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채워진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요. 그저 귀때기로 들은 말씀일 뿐이지요. 그래서 귀때기로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모습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말이죠, 그솔왕 땅에 내가 도망갔을 때 말이죠, 내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느 성읍에 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가서 반란이 일으켜 버리거든요. 그건 누가 한 말 흉내내는 건 줄 아십니까? 야곱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무사히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맹세했지요. 그거 야곱이 했던 겁니다. 그거 지금 압살롬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뭐에다 갖다 쓰기 위해서요? 자기 반역에다가 갖다 쓰기 위해서,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는 데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귀때기로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없어요.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일단 배웠어요. 겪어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아서 결혼하려고,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윗의 아들들 나올 준비해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리 다 잡아서 결혼할 것 같으면 하나 각오해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 같은 이런 사람들 튀어나올 거 다 각오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치라는 겁니다. 연애 결혼, 적은 자녀, 세대 간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이 자녀라고 하는 좋은 땅을 정부에다가, 나라에다가, 그냥 학교에다가, 학원에다가 위탁 교육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의 성자라고 하나님의 하자라도 얘기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진화론을 얘기했으면 얘기했지. 네 노력으로 살아라. 뭐 기도를 하고 앉아있냐. 기도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정도다. 이렇게 교육할 정도지 하나님의 하자라도 뭐 꺼낼 줄 아십니까? 역사를 살펴봐도 기독교인들의 헌신이 지대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원래는 없어질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막 그냥 초상화 앞에서 우리 수령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원래는 뭐 저기 옆에 건너집에 뭐 개똥이가 잘못했는데 어느 날 보위부에서 날 잡으러 오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해서 영문도 모르고 그냥 탄광에 끌려가는 거예요.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죽을 때도 내가 왜 죽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될 나라였어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쟁 났을 때도 돕고, 정부 세울 때도 돕고, 그렇게 해서 자란 나라인데, 여러분들 교과서 보십시오. 기독교인에 대해서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표하는 게 있습니까? 제 때는 없었어요. 없어요. 그냥 한국 뽕만 놓기 바빴어요. 우리 민족이 대단하고 말이지. 우리 민족의 막 투사들이 대단했고 말이지.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역사관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교육기관에다가 자녀를 그냥 위탁 교육해 놓고 믿음이 알아서 잘 들어가겠지. 천만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정신 차리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동태눈을 뜨고 수요예배 때 안 오고 목요기도에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뭘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십니까?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모든 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혀져 있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게 세팅된 게 우리나라입니다. 먹고 사는 거,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요. 먹고 마시고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먹여주기만 하면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인류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정말 이런 얘기가 오간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간첩이라면 너는 신고할 거냐? 포상금이 몇십억이라고 해보자. 이런 질문들을 막 웃으면서 서로 막 주고받아요. 저 질문의 핵심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저런 걸 서로 질문한다고? 싶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자녀의 가슴 속에 팍 뿌리 깊게 딱 들어가는 것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열심히 막아야 됩니다. 예배에는 관객이 되고, 욕심을 기도하고,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제낀 지 오래고, 미친 자기 사랑만 하고 앉아있고, 결정적일 때 마음대로 하고,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고, 세상에서 본 대로, 세상에서 들은 대로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자, 세 번째,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육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것만 그렇게 눈에 띄게 하지 마세요. 서울이라서 제가 서울에 있는 식구분들을 제 힘껏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꼬맹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이거를 좀 힘껏 알아봤어요.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성구암송은 개판으로 치면서 학원은 빨리 보내시던데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는 엉망진창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줘도 1절 2절 요따구로 외워놓고 학원은 왜 그렇게 빨리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왜 그런 식으로 양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안디옥 교회 일꾼을 왜 그런 식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청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앉아있으면 결혼은 실전이에요. 자녀 양육은 실전이에요. 우리가 떠나갈 때쯤에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잘 섬기는 인재인물들이 탁 서서 교회의 일꾼들로 쫙 전진해 가는 것을 보면서 천국에서 보자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열심히 일평생 키워놨는데 세상의 부품으로 다 달려가 버렸어요. 교회에는 브로콜리들만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뭔 말 하겠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은 예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네가 죄인이고 네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너를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너의 인생의 왕으로, 너의 인생의 주관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죄를 저항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걸 어서 심어야 됩니다. 어서요, 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온 지가 사무엘상도 지나왔고 사무엘하도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이 두 부류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훈들을 받았습니까? 이제 그 교훈을 가지고 자녀에게 전달하고 함께 이 교훈으로 같이 달려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랑 같이 순종의 길로 달려가자 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기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뭐냐면은 지독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안 삐뚤어지더라고요. 삐뚤어진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독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저 녀석 좀 매달리는 이 분의 자녀는요, 삐뚤어지는 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PC방을 8시간 하고 나면 사람 눈탱이가 맛이 가거든요. 이게 거울을 보면은 이거 눈이 뭐 이러냐 싶어요. 딱 보고 이제 집에 가서 한탄스럽거든요. 저도 게임 8시간 하면 이게 자괴감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인생을 완전 하얗게 다 불태웠구나. 이게 쓰레기네 싶더라고요. 저 혼자도. 그런데 이제 또 열심히 과학적으로 알아봤다 아닙니까? 알아보니까 이거는 마약이래요. 그냥 마약한 거하고 똑같대요. 그냥 전두엽이 마탱이가 가버린대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보니까 못 끊는데요. 이거 한번 중독되면 뇌가 망가진 거라서 이제 못 끊는데요. 제가 과학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였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썰전을 붙었어요. 엄마, 저는 아무래도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이게 뇌가 마탱이가 같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고, 엄마는 계속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아들과 딸들이 안겨 올 거라고 했다. 그래서 네가 예배자가 될 거고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고 너 또 그리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콧방귀를 꼈어요. 게임 중독자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으며, 게임 중독자가 어찌 목사님이 되겠으며, 게임 중독자가 어찌 정상적인 뇌가 될 수 있겠냐. 과학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게 막 설명을 길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는 과학을 믿냐? 니는 과학을 믿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 맞는 소리 딱딱 해가면서 자녀 막 ADHD다 막 이렇게 막 해가면서 자녀에게 요러한 정신병이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똑 부러지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째 과학을 믿습니까? 과학도 떡 주무르듯이 언제든지 막 그냥 초월적인 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기도로 기르세요. 또한 네 번째로는 자녀에게 전도의 사명을 심어야 됩니다. 저는요, 첫째 아들이 조금만 여기서 더 크면 장례식장 데려갈 겁니다. 데려가서 염하기 위해서 눕혀놓은 시신을 직접 보게 만들 겁니다. 봐, 안 움직이지? 시동이 꺼진 거야.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에게 있는 영혼이 떠난 거야. 잘 봐. 나도 이렇게 될 거고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아빠가 살아있는 게 네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내일도 눈 뜰 거고 일주일 뒤에도 눈 뜰 거고 10년 뒤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사람은 이렇게 죽어. 이 죽음이 왜 왔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노화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 근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떠났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고 그냥 그렇게 떠난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이거야. 네 두 눈으로 직접 보라고. 그렇게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뭘 심을 거냐 하면,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렇게 될 거고, 네가 많은 자녀들을 둬도 이렇게 될 거고,
네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생애를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될 거다. 중요한 게 뭐겠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게 뭐겠냐? 그때 중요한 게 뭐겠냐? 돈? 권력? 예수 생명 하나밖에 없다. 영원한 구원의 생명,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 봐라, 움직였던 사람이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죽고 곧 있으면은 사후경직 오고 그거 지나면 탁 풀리면서 이제 몸이 썩어 들어간다. 뭐가 남냐? 뭐가 남냐? 예수 생명 이외에는 남는 거 없지 않냐? 여러분들, 자녀의 가슴에 예수 생명 이외에는 인생의 중요한 주제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부터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라면은 죽은 시신을 그냥 쓰레기통에다 넣어야지요. 저기 분쇄기에 갈아가지고 그냥 거름으로 뿌려야지요. 그래야 죽음이 당연한 거지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관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어차피 썩을 거. 왜 존귀하게 염을 합니까? 어차피 다 썩을 거. 땅에 거름될 거. 왜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하냔 말이에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건 짐승이 아니라 뭔가 고귀한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큰 두 번째, 현재에 관하여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진리가 아니라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중심으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얻는 어려움, 내게 불리한 거,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 인생이 망가집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이맛박에 노예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어요. 예수님께서 모으신 12명의 제자들을 보세요. 다 인생의 말년이 해피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가 막 교회의 존귀 여김을 받긴 받았지만 수많은 로마의 핍박, 유대인의 핍박,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 이런저런 쑥살거리는 사람들의 분열시키는 말들, 이런 것들로 정말 고단한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오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거기 빨리 가고 싶지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 인생이 불리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인생이 풍요로워지냐 유리한 상황에 처하냐 이딴 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지금요, 지가 뭔 짓 하는지 이게 느낌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이 짓거리 똑같이 하다가 망한 인생이 있거든요. 어떻게 찢어 밝혀졌는지를 전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맨날 배우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례는 아도니아도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는 당연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어겨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기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들었어도 마음이 없으니까 어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개는 하지 않고 재단 뿔만 잡아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이 아도니아와 요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와 요압은요, 이 피언약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피언약 붙들면은
엄청난 죄도 면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에 준하는 것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들은 인간 같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근데 어디다 씁니까? 자기가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유리할 때는 개나 줘버려, 불리할 때는 어이구 살려주세요. 이거 정말 창녀식 신앙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추잡한 행태를 절대 일평생 나타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는데 제단 뿔만 잡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요거요, 오늘날 모습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회개도 없고 순종을 위한 이 제도약도 없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고, 아닙니다. 그런 건 해결 안 됩니다. 응답 안 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 붙드는 거, 그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은요 그런 식으로 저렴하게 갖다 쓰라고, 죄 짓는 데다가 막 악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작은 세 번째, 불리해지니까 도망갔다가 기회를 보고 다시 틈을 노리는 아도니아입니다. 야, 이 사람이요 진짜 다윗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머리가 한번 깨져봤으면 야, 이 길이 아닌갑다 하고 딴 길을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이 짓거리 하다가 이게 인간 또, 부왕 다윗이 죽자마자 솔로몬 왕의 모친 밧세바를 찾아가 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시중을 들었던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 이게 무슨 요구냐 하면은 솔로몬이 있는 그 왕자리 그거 원래 내 거다라고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요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 고집,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겪으면서 죽을 뻔하면서도 지 고집. 이 사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도각에 안 따라가는 거, 그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큰 세 번째, 미래에 관한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그대로 그 길로 쭉 행하다가 해를 받게 됩니다. 이게 잠언 말씀에 나와 있죠. 어리석은 자는요 엎드려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돌아서야 할 때 이거를 전혀 느끼는 감각이 없어요. 그냥 지가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 짓거리를 하잖아요. 작은 첫 번째, 반역한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를 다 보고도 반역을 한 아도니아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의 죄성은 굉장히 거역적인 죄성이에요. 반역적이고 거역적이고 게다가 고집까지 셉니다. 그곳이 아무리 자멸하는 길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나는 좀 다르다 이러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역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쉐리 막 잡아뜨리고 진흙탕에다가 얼굴을 쳐박아 버린 게 음행죄입니다. 근데 음행죄 짓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말을 하죠. 나는 다르다. 나는 절제할 수 있다. 나는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나는 음행이 아니라 이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원래 망가질 때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자멸은 언제나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작은 두 번째, 경계 삼지 않고 도리어 더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한 아도니아입니다. 내가 치밀하게 더 준비하면 할 수 있겠지, 이런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나 봐요. 군장 요압을 데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포섭을 해가지고 군사와 종교를 같이 끌어안고 유다 지파의 신복들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왕이 됐다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싹 정리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다윗이 탁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내 노새에다가 솔로몬 태워가지고 기온 시냇가로 가서 기름 붓고 그 내 왕자리로 데려와서 앉혀라 라고 하는 힘없는 그 왕의 한마디 말에 모든 아도니아 왕 만세 하던 그 모든 게 아이고 하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세 번째, 악한 자들은 갈수록 더 교활하고 치밀하게 악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악은 어느 날 순식간에 정리됩니다. 사울을 보세요. 득세하여 일어나죠. 다윗이 막 완전 나라 귀퉁이에 있는 콩알떼기처럼 그렇지요. 그런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훅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블레셋을 사용해가지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냥 자기 근위대와 함께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리오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니엘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저거 그 빌미를 잡아가지고 축출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딴지 붙었다가 이제 사자굴에 다니엘이 먼저 던져졌죠. 근데 사자가 다니엘 왔어. 그 따뜻하게 있다가 나가라고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와가지고 괜찮냐 하니까 안에서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려요.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끄잡아 올려라.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사자굴에 살포 옷이 다 밀어 넣어라. 이러니까 안에 있던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데 찢어볼까? 이러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다리오 왕의 신하들 기도 금지법을 만들고 막 다리오 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 앞에다 막 절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막 득세해가지고 막 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사자굴에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그냥 싹 없어져 버립니다. 또한 하만은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네. 내 앞에 절을 안 하네. 이거 어느 민족이요? 유다민족 다 죽여버려. 빌미를 삼아가지고 유다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 짱대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결국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달렸지요. 그렇게 자기가 준비한 칼날에 자기가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요 흥왕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정리되는 거예요. 길보아산 전투처럼 사자굴처럼 그리고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일시에 싹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흥왕함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사람의 그 찬란한 뒷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곧 있으면 그 찬란함이 없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 네 번째, 관계에 관한 교훈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그들과 함께 화를 당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요압이요 얼마나 다윗과 함께한 세월이 길었습니까? 아비아달도 다윗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나 길었어요.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고기 뜯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하면서 우여곡절을 같이 통과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반역에 가담한 결과 같이 망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과 다르게 가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점점 보니까 대세를 이루고 여론을 이루고 또 주변의 권력자들이 막 붙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요압도 붙고 막 제사장 이 사람도 붙어요. 아비아달. 바람에 나는 쭉정이들은 한데 모아서 심판하시는 게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였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기억되게끔 말씀을 드렸지요. 코딱지를 왜 모아요? 날려버리기 위해서.
작은 코딱지, 중간 코딱지, 큰 코딱지 다 모아가지고 싹싹 버무리는 거, 이 덩치가 더 커지게 만들지요. 그 목적은 뭡니까? 날려버리기 위해서. 아도니아 작은 코딱지, 요압 중간 코딱지, 아비아달 대빵 코딱지 다 모읍니다. 악인은 원래 악인들끼리 뜻이 맞거든요. 정서가 통하거든요. 피가 통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막 현실에 우리가 빵빵한 계획을 세우면은 막 이게 되는 기지 막 이렇게 하면서 지네들끼리 코딱지가 싹싹 뭉치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탕 튕겨서 날려보내십니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말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벗어나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아도니아가 누구를 초청 안 합니까? 솔로몬,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 초청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의인의 회중에 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지들이 회중 같지요. 덩치가 더 커 보이지요? 아닙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인들의 숫자만 많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와 성도 여러분 지금 가까이 하고 함께하고 영향받고 대화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을 지금 떠올리셨습니까? 틀렸습니다. 지혜로운 자 중에 으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생각하십시오. 구절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받은 교훈을 생각하고 책망을 생각하고 바르게 잡아주시는 간섭을 생각하고 또한 의로 교육을 받은 내용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지혜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섬겼어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적에 하나님께 이 전쟁이 달려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야. 요나단도 블레셋에게 나아갈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같은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친구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니캉 내캉 음료수 한잔 하고 밥 한 끼 한번 하고 놀러 가는 거 한번 하고 이런 게 우리의 연합의 근거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너 하나님 말씀 따르냐? 너 예수님의 사람이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교회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다. 친구야. 이렇게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비아달과 아도니아, 솔로몬과 이방 여인들, 그리고 요사밧과 아합.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뒷부분에 나오는 안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안 좋은 만남은 그냥 죄를 시너지 터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시너지가 터져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과 얘기를 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했다, 이 사람과 면대에서 좀 가까이 했다, 그 뒤에 기도가 안 된다, 말씀 듣는 게 이상해졌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건 삶의 완전 엄청난 지혜입니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게 만드는 말과 행동과 마음과 정서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거기서 티가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말씀으로 정말 도와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누구와 지금 가까이 하고 함께하고 영향받고 있는가?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생각할 바를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을 떠나세요.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걸 악이라고 말해줘도, 죄라고 말해줘도 끝까지 그걸 떠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거 뭐 분리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독하게 죄를 짓고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와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교회는요, 사귈 자와 사귀지 말아야 될 자를 꼭 얘기해 줍니다. 모두와 다 같이 잘 지내라 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특히 죄악에 무디게 하는 미디어에서 좀 떠나십시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오늘날에는 미디어에다가 사람들이 모든 영향을 다 뿌려버리고 그걸 불특정 다수가 막 흡수해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켜겠지요. 그리고 보겠지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가 전해주는 것을, 누군가가 만든 시스템을 또 사용을 하겠지요. 그 속에서 영향을 받겠지요. 그거보다도 성경을 펴세요. 그거보다 성경을 펴세요. 그거보다 성경을 펴세요. 3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기도할 것도 저절로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악을 떠나지 않는 자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건 5번째, 마지막 5번째로는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냐? 여기에 관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는 느려 터지지 말고 신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그놈의 마음의 준비. 마음이 뭘 준비할 게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예수님이 영접해야 된다.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하면서. 너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하면서. 이게 참 제가 좀 티스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냥 듣고 맞네 이렇게 하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하기 싫은 거를 그냥 돌려서 말하는 거더라고요. 마음의 준비, 그거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냥 네가 하기 싫구나. 하나님의 뜻에는 마음의 준비, 그거 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신속하게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직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걸 교훈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이 교훈은 나에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뭔 결론이 나와요? 따라가고 볼 일이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볼 일이다. 사람의 모름지기 그 생각이 조직신학적으로 조금만 좀 제대로 잡혀 있어도 이 옳은 생각이 막 자연스럽게 도미노처럼 됩니다. 조직신학을 잘 들으세요. 특히 인죄론을 잘 들으세요. 인죄론 들으면 결론이 하나가 뭐예요? 너는 썩어질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요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요게 다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만 훈련이 되면은 신속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아도니아가 반역한 그 당일날 선지자 나단은 신속하게 움직여버립니다. 아도니아는요 야심을 이룰 것에 굉장히 빨랐어요. 내가 왕이 되겠냐 안 되겠냐, 누구를 등에 업고 내가 지금 설치해야 되겠냐, 이런 눈치가 빠르고 야망에 빨랐습니다. 근데
주의 종 선지자 나단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빨랐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인생에 황금이 넘치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 있음이 복이고, 인생에 풍요롭지 못한 세월이 길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자 동시에 밧세바에게 한 다윗의 맹세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또 하나님 안에서 맹세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도니아의 악한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의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도록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하면서 방관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별표를 치십시오. 방관하지 않았다. 좀 믿음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교묘하게 뭔가 악용할 의도는 없지만 악용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악한 세력이 막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해가지고 알아서 하시겠지, 은가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요. 아니에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서명운동 받던 시절,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오늘날 이 나라 이 정도도 안 됩니다. 진작에 개박살 났어요. 그날 그 시대에 어느 교회가 일어났습니까? 실제 움직인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몇몇 교회 빼고는 다 점잠 빼고 그냥 얘기나 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발 얼어 터져가면서, 죽을 위기에 봉착해 가면서, 자기 생업을 뒤로 제껴가면서, 잠 줄여가면서 하나님 아닌 것과 하나님을 뒤섞는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외치고 서명운동에 뛰어든 거는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나선이가 별로 없다고 하는 걸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딱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나 발빠르게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소리를 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쫄아들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 나라에다가 적용시켜야 된다고 외치십시오. 아도니아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런 초치는 말 하면은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야,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아도니아 왕 만세 이거 했는데, 이거 누가 지금 솔로몬 저 추대해가지고 저렇게 했냐? 늙은 왕이 막 일어나가지고, 솔로몬 말이지, 기온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기름 부어서 세워라 라고 하는 걸 누가 말하도록 종용했냐? 딱 보니까 나단 선지자 얼마나 밉겠어요. 다 된 밥에다가 코를 흥 하고 뿌려버린 거잖아요. 아도니아 편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니들이야 지지려면 지져라 이런 태도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지, 저 미친놈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 돼야지 라고 거기에 집중해서 빨리빨리 움직여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뒷짐지고 있지 마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딱 주어지면 모두가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달려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분명한 계명, 법도, 사명에 대해서 시간 끌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시간 끌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느리고 더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왜냐? 진정한 순종은 단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느린 순종이 말하는 건 뭐예요?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확하다 할지라도 내가 따르지 않고자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신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맹세와 서원,
이거요, 하나님 말씀에 더디게 하지 마라. 더디면 죄다. 그리고 언약한 대로 해라. 입에서 낸 대로 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로 여러분들은 맹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특히나 안디옥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존귀한 직분을 통하여서 그 고유 직분의 사명을 이루겠노라고, 필생의 사명으로 이루겠노라고 맹세하였고, 될 수만 있다면 나의 후손들도 그 길을 가게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 이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맹세이고요, 일평생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핵심이에요. 반드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힘쓰시고 기도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5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결론은 딱 한마디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